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을 벗어난 자, 생명의 길을 벗어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의 역정 책 첫 부분을 보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천성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비웃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크리스천을 보고 같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두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고집이었고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우유부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리스천을 따라왔던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이 고집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굳이 세상을 등지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으며 시들지 않는 선물을 구합니다. 그것은 천국에 잘 보관되어 있지요. 열심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주어질 것입니다. 원한다면 내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리 치우시오. 우리와 함께 돌아가겠소 아니면 혼자 떠나겠소? 이 이야기를 듣던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단단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고집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를 놔두고 우리끼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어떻게 된 바보들이 종종 있지요. 그 사람들 눈엔 자기가 제일 똑똑하게 보여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타일러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런 미친 사람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얼른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을 따라왔던 우유부단은 고집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크리스천과 함께 천성을 향해 여행을 계속 떠나게 돼요. 크리스천과 우유부단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들판 한가운데를 두 사람이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늪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은 그 늪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책은 그 늪의 이름을 낙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참 허우적거리고 몸은 진흙 깊이 묻히게 되었고 크리스천은 더군다나 짐까지 메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늪 아래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유부단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봐요 크리스천, 지금 어디 있어? 크리스천이 외칩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우유부단은 갑자기 속았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까? 처음부터 이런 공경에 빠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 해도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 혼자 그 좋은 곳 혼자 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발부둥 치더니 늪에서 빠져나가 자기 집 쪽에 있는 늪가에 올라가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더 이상 그 우유부단을 볼 수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도중에 포기할 만큼 포기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명성과 유익을 구했던 자였어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데마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이 주는 유익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데마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아가 버렸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현재의 시대, 현재의 세상을 뜻하는 세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고난받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받기를 싫어하여서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세상 쪽으로 치우쳤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데마가 단순히 세상을 좋아할 정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그 세상을 사랑하여서 내달려 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데마의 모습을 통해 성경에서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혹의 대가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들은 미혹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의심이 마음에 심겨진 그들에게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미혹의 대가인 사탄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에게 도전하며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로 하와의 충성심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행동으로 옮깁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미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세상에 온갖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그의 아들을 보내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겠다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던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의 그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구약을 보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안타까운 인물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의 첫 시작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의 최후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명령은 아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즉 아말렉을 공격하였고 모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위대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수단으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깊은 속내를 알고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은 수만 명을 죽였지만 단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가축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려두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악신이 사울의 삶에 들어와 괴롭히고 번뇌하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악신은 사울의 삶에 재집처럼 드나들게 되었고 사울은 죽을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이후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 중에 가장 불쌍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예요.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의 이적을 직접 그는 그 앞에서 목격한 자입니다. 그분과 식사를 나누며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미혹의 왕인 사탄에게 그의 영혼을 내어주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자예요.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가룟 유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단을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실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실상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내쫓지 않고 제자로 그대로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중요한 임무까지도 맡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제가 아끼는 사람이 저를 배반했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를 자기 옆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그 옆에 계속 뒀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보면 볼수록 가룟 유다가 밉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혹시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옆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계속 존재하고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던 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를 변함없이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으셨습니까? 입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50대 중반 남성 성도님들 4분을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돈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였고 무엇을 해도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준비하던 사업도 다 망해버렸어요.
이후에 이분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분이 자살을 생각하고 그 한강변에 있는 그 다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눈앞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어두워서 그 어둠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걷고 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어렸을 때 자기가 암송했던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러 가면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렇게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짙은 어둠 속에서 본인이 어디로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그 집사님 말이에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정말 알지 못하는 빛이 자기를 이렇게 쫙 비춰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짙은 어둠이 싹 가시면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두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지켜봤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 사도는 어떻게 가룟 유다의 이 속내까지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열어 조명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조명을 해주시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완벽한 연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 복음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 가룟 유다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저버리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돌아서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을 다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선한 행위, 내가 하고 있는 섬김, 내가 교회를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숨기고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어떤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민수기 14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내용이거든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죠?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을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이들의 이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염된 것처럼 모두 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제가 방금 드렸던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종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원치 않는 낙담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평탄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수십 번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길은 평탄한 길만은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도 존재하고 깊은 계곡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에 빠질 수도 있어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늘 주어지는 한 주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이 어찌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예배를 드리다가 살다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는 오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